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에 마음속에 한 가지 굳은 결심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도 바울의 그 결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작정하였다라는 말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는 그리스, 오늘날 그리스 남부에 있는 이 반도를 잇는 그 이음새에 해당하는 도시가 바로 이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인데, 이 도시는 이쪽 저쪽 바다를 연결시켜주는 이런 그 교통의 요지에 있기 때문에 무역도 발달하고 여러 가지 이 여유가 있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성도들은 이와 같은 여유 있는 도시에서 여러 가지로 혜택을 받으며 살던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그곳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이 마음속에 굳게 작정한 것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이 얘기는 뭐냐면은 자기가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못 박히신 그 십자가 이외에는 아무것도 전하지 않기로,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 이외에는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자처럼 자기는 이것만을 말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한 거죠. 어떤 분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작정하게 된 계기는 그 직전에 아테네에서 있었던 실패에 기인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먼저 이 도시를 둘러보니까 거기에 신전도 많고 또 각종 이 신에게 드리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둘러보고 너무 마음속에 충격을 받고, 그는 이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광장에서 이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사도 바울이 이 문화적인 접근을 했던 겁니다. 내가 둘러보니까 이곳에 신전들이 많고 신도 많이 섬기고 있는데, 심지어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신당까지 있더라. 그 알지 못하는 신이 누구냐?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다. 이러면서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 모든 우리 인류는 하나님의 소생들이며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이런 전도 설교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아테네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물론 다른 곳에서도 환영은 못 받지만, 그러나 말씀을 듣고 찾아와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사람들은 있었고, 그 사람들로 교회를 이루는 일이 있었지요. 그러나 아테네에서는 그런 일조차도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참담한 실패의 심정을 가지고 자신이 무엇에서 실패했는가 반성을 해보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지 아니했더라 하는 것이죠. 이 사실을 반성하고 나서 이어서 그가 고린도에 갔을 때에는 이제부터는 내가 십자가만 전하겠노라, 이렇게 결심을 단단히 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일견 역사적인 근거, 또 한 사람의 어떤 경험의 깨달음, 이런 것들을 추적을 해서
합리적으로 이 말씀을 본 것 같지만 그러나 이 말씀은 치명적인 함정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려고 하면 사도 바울이 그 전에는 십자가의 중요성도 잘 몰랐고 십자가의 의미도 그 마음속에 깊이 다가오지 않았었고 이 십자가는 그가 전파하는 여러 메시지 중에 하나에 불과했었다라는 것을 증명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이렇게 십자가를 안전하고 실패를 반성하면서 십자가를 안전했기 때문이다. 이제부터는 십자가만 전한다. 이렇게 결심을 한 것이 입증이 되는 거죠. 그러면 아테네 이전에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그렇게 소홀하게 여겼는가?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사도로서 자기가 복음을 전하러 나갈 때 십자가를 그렇게 가벼운 것으로 여겼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비로소 아테네에서의 실패를 통하여 비로소 십자가를 깨닫고 비로소 십자가를 중요하게 여겼고 비로소 그때에서야 십자가만을 중요하게 여겼다고 생각할 근거는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는 십자가의 복음을 배우게 되었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이 3년의 기간을 가지면서 복음의 진수를 깨닫게 되었고 이것 이외에는 없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소명을 받아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나아갈 때 그는 언제나 십자가와 그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구원과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왕으로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이렇게 아테네에서 그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가 아테네에서 그 사람들과의 접점을 찾아서 말씀을 전하려고 했었던 이 사실은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로 평가를 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밑도 끝도 없이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주제를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방법이다. 예수님께서도 우물가의 여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우물물을 가지고 그에게 복음을 전했던 거잖아요. 나에게 물 좀 달라. 그랬더니 이 여인이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인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시는가? 내가 누군지를 알았더라면은 네가 나한테 오히려 물을 구했을 것이다. 이러면서 생명의 물을 그에게 가르치신 거죠. 그래서 이 접점을 찾아서 복음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 이것은 출발이지 전부는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그 아테네 사건 이후에야 비로소 십자가를 자기 마음속에서 굳게 결심하고 이것만을 내가 전하겠다. 비로소 그런 어떤 체험적인 일로서 이걸 이렇게 시작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십자가가 복음의 핵심인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이것만이 생명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분의 이 메시지, 그 설교들을 읽으면서 늘 의문에 사로잡혔던 건 뭐냐면은 이분이 설교를 할 때에 오늘 전하는 이 메시지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정수이고 이게 사화를 다투는 아주 결정적인 진리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분의 설교를 보게 되면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아니, 사화를 다투는 이 치명적인 진리가 왜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이분의 화법에 있어서 너무 자주 쓰는 화법이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그 주제는 강조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메시지를 전체적으로 쭉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등장하면 무조건 다 치명적인 진리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식의 화법에 대해서 반항의 마음이 생겼어요. 아니 왜 말만 꺼내면은 이게 치명적인 진리라는 식으로 그냥 얘기를 할까? 그러면 다른 건 뭐냐 이거죠. 다른 곳에 가서는 또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관심 있게 이번에 메시지를 읽어보면 수십 번에 걸쳐서 그렇게 말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치명적인 진리가 왜 그렇게 많아요? 최근에 어떤 분은요, 자기 목회와 이런 메시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어떤 좌절을 하고 반성을 하게 되었는데, 내 메시지는 왜 능력이 없나 이러면서 반성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십자가도 안 되고 아무것 이젠 더 이상 아무것도 안 된다 그렇게 절망을 하다가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마음속에 자극 깨달음이 온 거예요. 내가 부활을 안 전해서 그랬다. 이래가지고 부활을 전했더니 교회도 부흥하고 성도들도 변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래가지고 이분은 부활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당신네들이 교회 부흥 못 시키는 거는 부활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래가지고 그 메시지를 들으러 목사님들이 막 이제 몰려갑니다. 거기 가서 듣는데 부활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전하라고 한 겁니다. 부활이 전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분이 어떤 그 이단성 시비를 이제 받게 될 이제 이 상황에 온 거죠. 부활을 강조하는 것이 잘못인가? 부활을 강조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에요. 그런데 부활이 전부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무모한 일이죠. 알고 보면은 부활이 치명적인 진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활이 전부인 것처럼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엇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냐? 부활을 말하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말하지 않으면 안 돼요. 십자가 없이 무슨 부활이 있어요? 십자가가 없는데 부활을 말하면 되겠어요? 내가 십자가를 전했는데도 성도들은 변하지 않고 십자가를 전했는데도 교회는 부흥이 안 됐어요. 그런데 부활을 전했더니 성도들이 변하고 부활을 전했더니 교회가 변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을 전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게 맞느냐 하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 부활이 없습니다. 그리고 부활은 십자가에 연결되는 메시지이지 십자가와 동떨어져 있는 메시지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무엇이냐면은 십자가예요. 십자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는 이 마음속에 십자가에 대한 이 열정이 있었어요. 그리고 십자가 이외에는 복음이 아니라고 하는 이 분명한 깨달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전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마다 그때 성도들에게 늘 새로운 메시지로 늘 듣던 메시지이지만 그러나 새로운 메시지로 전파되었던 것은 십자가였던 거예요. 십자가. 오늘날 우리나라의 어떤 목사님이 부활을 안 전했기 때문이다. 그건 그 개인의 상황이에요. 그거는 본인이 개인적으로 깨달은 거예요. 그러나 성경의 증언과 교회 역사의 증언은 십자가가 교회를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메시지였던 거예요. 오늘날 어떤 한 사람이 자기의 개인의 경험을 가지고 성경과 교회 역사의 모든 일들을 다 부인하는 듯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것은 그거는 온당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이것이 언제나 생명을 살리고 그리고 교회를 살리는 메시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도 내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었고 십자가 이외에는 사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었고 십자가 이외에는 전할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바로 이 십자가의 이 치명적인 중요성을 우리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서 부흥을 일으키신다면 바로 이 십자가를 가지고 우리에게 부흥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과거 교회 역사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놓고 이 고린도 전서 메시지를 전할 때, 편지를 쓸 때 지금 고린도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첫 번째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십자가를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고린도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많은 문제 중에서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언급하는 것은 이 교회가 분열되어 있다는 것이었죠. 누구는 베드로파요, 누구는 바울파요, 누구는 아볼로파요, 누구는 예수 그리스도 파다 이러면서 서로 분열해 있었어요. 그 분열된 이 일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분열을 치료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 그들에게 제시한 것이 뭐냐면은 십자가예요. 십자가. 너희가 십자가를 안다면 분열할 수 없다. 모두 십자가만을 붙들어야 되지. 무슨 베드로를 붙들고 아볼로를 붙들고 무슨 바울을 붙들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 바울 뒤에 줄 서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베드로 뒤에 줄 서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무엇밖에 없어요?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분열을 치료하는 사도 바울의 방법입니다. 십자가 이외에는 교회의 분열을 치료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말을 의지합니까? 그거는 교회의 분열을 치료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도 인간의 말, 교묘하게 만든 어떤 웅변, 그의 지식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만을 전하기로. 왜?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어요.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전했는데 왜 변화가 없을까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십자가를 전해도 안 되더라. 부활을 전하니까 되더라. 십자가가 메시지가 능력이 없기 때문이고 십자가 그 자체가 우리가 전해야 될 메시지가 아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십자가를 전해도 안 되는데 부활을 전했더니 됐더라. 부활절을 맞이해서 아마 더 그렇게 강조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십자가가 의미 없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진리가 제대로 전파되지 않고 그들 가운데 십자가에 대한 깨달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안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오늘 이 십자가가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교회를 살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그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치명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그래서 너희에게 가르친 것은 십자가이고 너희에게 선포한 것은 십자가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가 세워진 것은 십자가 위에 세워진 것이었고 그리스도인들이 된 이유도 십자가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교회로 세워지고 교회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도 역시 십자가 때문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사람을 붙들고 사람 뒤에 서서 그 사람을 높이는 한 그들은 교회일 수 없고 이 분열을 치료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진리가 그들 가운데서 살아나지 않는 한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함에 이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십자가가 그들 속에서 살아 역사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영적 생명은 살아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이 십자가의 복음에 근거해서 이 고린도 교회의 모든 문제들에 대하여 이 치료책으로 십자가를 제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면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역사하실까요?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십자가 설교를 들어도 감동이 없는데요. 아직 십자가를 모르는 거예요. 십자가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십자가가 무슨 의미인지 아직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십자가 말만 하면 변화가 일어나야 될까요?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십자가라고 말하는 것은 고유명사로서의 십자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떤 죄인으로서 형벌을 당했던 그 사형 도구로서의 십자가, 혹은 예수님이 매달렸던 그 십자가, 어떤 이런 고유명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로 대변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로 한마디로 딱 얘기할 수 있는 이 복음의 정수, 구원의 복음,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메시지가 한 사람의 영혼 속에서 역사하고 그 사람의 삶 속에 역사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기계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를 전했더니 됩니다, 안 됩니다, 이런 어떤 기계적인 건데, 그런 기계적인 걸 생각하면 안 돼요. 제대로 전하되 언제나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의지해야 돼요. 이것은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소망하되 항상 무엇이 전파될 때?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될 때, 이거예요. 가령 여기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로 4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 얘기는 뭐냐면은 십자가를 말로 전할 때, 인간의 말로는 이 십자가를 전했을 때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알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여기 전도라고 번역한 말은 프리칭, 즉 설교입니다. 내 말과 내 설교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셔야 돼요. 메시지는 무엇이어야 돼요? 십자가, 즉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에요. 그런데 그것에 무엇이 역사해야 돼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만이 살아 역사하는 것, 바로 이거예요. 이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전했는데 안 됐습니다가 아니라 무엇이 없었던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의 나타남이야. 성령의 역사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십자가의 복음과 더불어 무엇이 역사하기를 소망해야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성령의 나타나심이에요. 그리고 그 능력이에요. 이것이 있어야 이 십자가의 메시지가 전하는 자나 듣는 자에게나 역사하고, 그리고 이 십자가의 메시지가 우리를 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십자가의 메시지가 교회를 살리고 교회를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항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십자가로 돌아가는 거예요. 십자가로 돌아가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에요. 너희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여 보고, 사도 요한이 주님께 받아서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생각하여 보고 살펴보고. 자, 어디에서 떨어졌을까요? 어디에서 떨어졌을까요? 알고 보면 십자가에서 떨어진 거예요. 십자가를 붙들 때는 살지만 십자가를 놓칠 때에는 떨어지는 겁니다. 어디서 떨어졌느냐? 십자가에서 떨어진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욱더 굳게 붙들어야 돼요. 이게 굳게 붙든다는 건 뭘 말하느냐 하면은 십자가의 의미를 더 깊이 깨닫고 그 십자가의 의미가 우리 속에 역사하는 것을 소망하고 그 십자가를 추구해 나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에게 생명이 살아나고 역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금요일 밤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밤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마음속에 다짐해야 될 것은 십자가를 굳게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십자가로 돌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길이 십자가에 있고 우리 교회가 사는 길은 십자가에 달려 있어요. 늘 우리는 이 십자가를 추구할 때에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 바로 그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며 새 생명의 은혜로 우리들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또한 이곳에 임하신 이 생명의 역사가 이 땅과 이 시대를 새롭게 살릴 줄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를 소망하면서 이 밤에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